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비타장공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보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영상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 같이 시작하십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0일에 33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는 왜 일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영성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휴가 갔다 와가지고 다 잊어버렸는가 싶어가지고 해볼 테니까 해보겠습니다. 영성 Q&A를 하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얼굴이 예뻐지려면 비율 화장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Q&A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언제 읽어야 되죠? 그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 신약 성경은 무슨 내용?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 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할렐루야. 그거를 어떻게 안 잊어버리시고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이거를 많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가 이제 같은 연결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지금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인데 우리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 올 때는 내가 잘 몰랐지만은 이때 이 땅에 와서 이제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 하나님 뵙게 되면은 여러분이 명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요 예배를 뷰티 향품이라는 곳에 가서 수요 예배를 9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제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겨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명함에 하나가 더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건가? 이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일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일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철저히 믿으면은 이미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가? 내가 왜 뷰티 화장품에 와서 내가 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그 인생이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되된 거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뷰티함을 내고 온 이유는 뭐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미 우리들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우리는 답을 지금 얻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뷰티 화장품과 한국바이오스가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회사가 되고
또 속해 있는 우리 120명 우리 임직원들이 다 그와 같은 귀한 사역자가 되고 신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 설명해서. 자,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내게 육을 물려받았고, 근데 육을 물려받아서 내가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담이라 그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그 후회가 내가 됐는데, 그래서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 영이 내가 완전히 열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갖지를 못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회사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났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던 아담과 같은 영을 우리가 다시 살려서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뜻,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살아야 되고, 또 화장품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 40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이제 보좌에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거죠. 자,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내려온 것은 뭐냐면은 내 얘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우주를 만들었던 아버지의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전부 천국에 오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그 얘기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믿고 나서 내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제사업을 같이 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런 일들,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가 왜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누구시죠? 네,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 입에서.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은 예,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 어린 양이 이게 복잡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 누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야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제사업,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은 자동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면 여러분들 의무가 있잖아요. 급여를 가져가잖아요. 급여를. 자, 그 의무. 근데 권리가 급여를 가져가는 건데 의무는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와서. 그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나머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들을 하는 것은 의무야. 그러면 권리는 뭐냐? 우리가 권리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지금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더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야.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 계속 이제 그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계속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메시아가 그렇게 말 구유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 그리고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살게 돼? 그냥 메시아 그러고 우리를 구원자니까 그냥 빵빠리 울리면서 다 와야 되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뭐라 그랬어? 방금 12장 44절 첫 소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외쳐 이르시되. 자, 이런 것을 소리 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외쳐. 그때는 확성기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삼국시대라고 했어. 삼국시대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없어요. 그때 세계 인구가 몇이냐? 통계청 그 기록에 의하면 2억 명이야. 예수님이 있다 올 때가 2억 명. 지금 몇 명이요? 82억. 2000년 만에 지금 80억이 늘는 겁니다. 기하급수 쪽으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옛날에 그러면은 옛날에 아담이 있었을 때 인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요. 이번에 이제 성주설에 간 사람들은 맛배기로 조금 보이겠죠. 그게 갈 때 가야 돼. 내가 볼 때 이게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 시대에 2억 명이었고 삼국시대였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외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믿는 거는 너희들이 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보는 이 육신을 믿는 게 아니야. 누구를 믿는다? 나를
보내신 분을, 즉 나를 보내신 분은 영이에요, 육이요?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믿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메시아가 오라고 했잖냐. 근데 맞죠? 너희들이 메시아가 올지 하는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수천 년간 했지 않냐. 그 영으로 계시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 말이야. 나를.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그냥 여기도 육신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외쳐서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82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1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도 안 되잖아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 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나마 거기서 또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님을 하나 믿는 자가 기독교인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믿었듯이 지금도 세계 인구가 20%밖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그때 육성으로 소리쳐서 불렀지만 지금은 어떻게? 마이크를 그냥 볼륨을 사정없이 올려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바로 영생에 오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제사를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우리나라의 6만 5천 개 교회에서 매주 공식적인 예배 또는 새벽기도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철학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부르짖고 있는 거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는데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소리쳐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신앙을 하는 분들은 더 큰 장성한 분량의 믿음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여시고, 지금 예수님을 다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공부하고 예수님이 더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제 제게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를 가서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오는데 그 딸이 나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아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끈한 삶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나는 걔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왜 읽었는지 이해가 안 가. 이 쉽게 이제 그 중고등학생이 읽은 책은 잘 아니거든요. 아무리 신앙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이제 서울 오는 길에서 읽어보는 거죠. 이제 제목은 알고 그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그 책에 대한 내용도 대략 알기 때문에 은혜로 읽었어요. 은혜로 딱 읽다가 제가
44페이지. 근데 숫자도 그 사사네. 44페이지 가서 딱 책을 덮은 거예요.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 책이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400몇 편인가 300몇 그 책에 그 44페이지에서 나의 심령을 성령님이 올렸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책을 덮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건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나한테 전달된 그 딸이 결국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뜻이 있는 거라 지금 생각하면 그 애기가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아빠한테 권유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은데 그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그 딸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교회 부목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여러분.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을 받아봤죠? 받은 사람 있죠? 제가 돈 들여갖고 사줬는데 완독한 사람, 읽어본 사람 다 읽어본 사람 다 안 읽어봤지? 내가 다 읽어서 돈 주려고 했어요. 근데 봐야 돼. 근데 최소한 44페이지, 45페이지를 봐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을 해봤어. 자, 이거를 빠른 속도로 우리 이미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조사하실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한 셈을 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에 대해 생각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다. 너는 삶을 통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해 줄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이 심판을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요. 큰 자나 작은 자가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책이 하나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책이 기록된 것은 자기가 한 거에 맞춰서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우리들한테 모두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많이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그 백보자 심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알려줬다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답도 알려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하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를 문제도 내주고 답도 내줬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살지만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육이 없어지고 영이 가면 그 시대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갔던 세상에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히 알려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려보낼 때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어머니 통해서 나왔지만 그분들이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배를 빌려서 우리가 나온 거지 우리를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그걸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네가 예수랑 어떻게 살다 왔냐는 거예요. 네, 예수랑. 근데 예수랑 어떻게 살다 오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구제 사업하고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내가 사는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형제들도 도와주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속에서 돈을 벌어서 구제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걸 물어보고 근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너를 보내는 것은 네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나게 한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왔냐는 것을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마스 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이 대답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물어보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냐. 즉 네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것을 물어본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사랑을 해요. 가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기는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분 위에는 없는데 그러면 최고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로.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최고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내 삶이 최고인 거예요. 내 가족이 최고인 거죠.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최고가 돈이라면 그 돈이 최고인 거야.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다 하는 거야.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사기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람보다도 돈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출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출세가 최고야. 그래 나머지 필요 없어. 내가 누르고 가야 돼. 내 동료를 누르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총을 쏴야 되는 거야. 칼에 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기니까. 왜? 그 사람한테 최고는 출세가 최고고.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는 따로 있더라. 즉 하나님이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 피조물들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를 위해서 내가 뭐르냐? 신뢰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신뢰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보낼 때 그 무엇인가 능력을 하나 줬어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뭔가가 있어요. 재능이 하나하나 있겠죠. 여러분도 재능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프로페셔널이 안 돼서 그러는 뿐이지.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무조건 줬는데 어디다 쓰고 왔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래를 잘하면 왜? 어디다가 쓰고 왔어? 그 노래를.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냐? 안 그러면은 뭐 살롱에 가서 노래를 했냐? 찬양을 했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것을 달란트를 썼느냐? 말을 잘하게 되면은 사기꾼을 위해서 썼냐? 안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게 썼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너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너한테 재능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너를 위해서 썼느냐. 그러니까 즉 너의 모든 것들 너의 출세와 욕망과 그런 것들에 위해서 했냐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한서에 너는 내가 창조한 목적이 나를 위해서 네가 충성 헌신해라고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재능을 줬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거에 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에 썼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이미 죄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음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두 가지 물어본다. 너 예수하고 어떻게 살다 왔냐? 내가 내 재능을 줬는데 어떻게 어디다 썼다 왔냐? 뷰티장품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그거 돈 벌었는데 너 그거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왔냐? 그 회사 갖고 너 어디다 썼다 왔냐? 그걸 물어본다. 내가 만약에 돈이 내가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에 이걸 합니까? 돈이 최고인데. 그래갖고 여러분 일해가지고 내가 현장마다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 막 감서고 감시하고 이 선글라스 말고 돋보기 돋보기 없어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것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가치라고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회사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최고로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육신이 최고로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따라와 있다 그 말입니다. 알든 모르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든 모르든 따라와 있는 여러분의 영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한선이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반드시 얘기하지만 뷰티화장품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문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가?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현실적인 고민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뷰티화장품 세대가 얻은 건 뭔가? 이 일터에서 얻은 건 뭐냐? 어디 가도 월급은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얻은 건 뭘까? 내가 30대에 돌아서 20대에 돌아서 40대에 10년만 있어가지고 50대 2년 있어서 30대 1년 있어가지고 뷰티라는 것을 내가 왔다 간 흔적은 남게 되는데 나는 뷰티에서 뭘 얻었는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뷰티에서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얘기 늘 하지만 다른 데 직장 가면 이보다 더 돈을 잘 받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다른 데 직장에 가지 말라고 내가 잡지도 않잖아요. 혹시 잡힌 사람 있어? 갈라고 했더니 나는 사장님이 일을 하겠다 있어? 그냥 가잖아요. 왜? 나는 그분을 파송시키는 거라 지금.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다른 데가 증거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그거란 말이죠. 내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2014년도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40명이 있어요. 직원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10월 22일 날 우리가 전 직원 예배한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일을 왔지, 돈 벌러 왔지, 내가 예배 드리러 왔나? 그거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 들었어. 근데 이미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내가 걱정이 왔어. 지금 어떤 게 걱정이 왔냐. 이게 이제 6명만 교회를 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나는 이제 절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절을 가야 돼? 그러면 절에 1년에 몇 번 가고 갈 때 있고 안 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절대기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그건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종교인 그러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종교인. 그러면 존중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는 판에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게 없는데 처음이니까 지금 벌써 9년째이잖아. 혹시 나 예배 드리니까 회사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걱정이 딱 왔어요. 아니 직원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나 회사에다 그만둘랍니다. 나 사표 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쉬었다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하는 거죠. 혹시 예배를 매주 하지 말고 격주로 올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불편해지 모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이렇게 지금 내가 걱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를 획초리를 강력하게 때리면서 이 자식이 정신 차려. 네가 왜 예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이 예배를 왜 시작했냐 이거 말이야. 그런 어려움도 없이 시작했냐. 근데 너희 직원 중에 나는 예배를 드리면 회사를 퇴사하려고 그런 사람 너한테 얘기한 사람 있냐? 나한테 물어보는. 근데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근심이 죄악이다. 근심 속에 뭐가 들어와?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딱 임하면 근심이 뭘로 돼? 확증이 돼요. 걱정도 진짜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 야, 한산아, 너 직원들 누가 뽑았다고 생각하냐? 예, 제가 다 면접 봤는데 우리 부사장이 뽑은. 그러면 네가 뽑은 거냐? 부사장이 뽑은 거냐? 너 그 사람 여기 회사에 오는데 네가 어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 뽑았냐? 아니, 광고 냈는데. 너 광고만 냈잖아. 보낸 거는 내가 보낸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보냈는데 너 직원을 내가 뽑았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왜 지금 네가 면접만 본 직원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야. 내가 뽑아서 넣어놨는데. 그래 엄청 혼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내가 뽑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갖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혹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뽑았다고 그랬지?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갔어. 그럼 비어있어, 그 자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뽑을 거야? 네가 뽑을 거야?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채운다. 나는 놀라운 걸 들었어요. 내가 뽑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뽑아서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뽑아서 다시 그 자리를 넣을 때 누구를 넣는다?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놀래 나자버렸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없어도 된대. 왜? 너를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은 예배를 하다가 난 예배기 싫어서 간다거나 어떤 때 이후로 회사가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네가 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가면은 그 자리에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준대 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이쪽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에는 축복이 나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때 이후로 그만두는 사람들을 봐요. 딱 사단이 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데, 성경에도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거잖아. 나도 왕년에 이제 고스톱 쪽과 좀 쳤는데, 여러분들 고스톱 알지 않냐? 전혀 모르는가? 죄송해요. 근데 나만 고스톱 치는 거야. 근데 고스톱 명언이 있어. 자, 돈 따먹고 고스톱을 하게 되면은 초반전에 끝나, 언제 끝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스톱은 언제 돼야 한다고? 언제 돼야 하는 거예요? 고스톱의 결과는 언제 돼야 하는 거예요? 끝나야 하는 거예요. 끝나야.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끝나는, 우리 날 새고 고스톱 쳤잖아요. 보통. 일어나봐야 내가 땄는지 안 땄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신앙생활을 붙들고 갈 때는 고스톱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일어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사람하고 신뢰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만큼 매연이냐 안 매연이냐, 내 삶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뷰타장군과 한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없어도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어요. 훨씬. 근데 어차피 여기 와 있잖아요. 와 있으니까 돈도 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돈을 안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를 고발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 낸 거, 여러분들 확실히 예수님 믿어보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 좀 믿으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가워요? 그것이 그냥 나를 미울 일이요? 어느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여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언제 그런 날 한번 본부장님 세워봐. 세상에서 근심, 걱정, 세상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내가 1000억의 빚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죽기 전까지 1000억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죽고. 근데 죽으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 삶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32절, 본문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다. 거치는 자. 거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불평하고 무례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자, 서로 종족이 같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리에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치는 자,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늘 입에다가 불평불만 달고 사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놓고 승질 내고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아, 내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믿는 종교인은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은 거기에 따르는 내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현장에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장에 가면 늘 시끄럽고 싸우고, 같이 와서 밥도 같이 먹어. 싸워가지고. 왜?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이 감춰졌어. 속에 내재도 있겠죠. 근데 감춰져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에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를 갖는다. 쓴뿌리를 되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쓴뿌리가 있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정과 언어와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물들게 한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마귀의 쓴뿌리가 있는 자는 그 모든 거에서 모든 성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쳐서 마귀의 졸개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은 쓴뿌리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쓴뿌리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네. 쓴뿌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쓴뿌리를 다 없앤다. 근데 쓴뿌리를 가장 크게 없앨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쓴뿌리가 없앤다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3절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으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되, 그 쓰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뷰타리앙품과 바이오스가 여기에 생겨서 일하는 목적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자가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히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인데 야고보서 5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돌아선 자를 믿게 한다거나 또 새로운 자를 믿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 너의 죄, 그의 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덮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전도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더욱 큰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양 99마리 중요하죠. 의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은 그 한 마리를 그 양을 놔두고 자 찾으러 간다라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99명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명을 이 의인화시키면은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자 먼저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으로가 우리가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인권과 영권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일하는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은 신앙을 하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가장 1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 삶의 목적에서 예수님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뭔가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며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하셨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자에게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